오늘 미사 중에는 구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미사 중에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부활 제3주 미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교황 프란치스코, 하멜남 마리아, 이보표, 조두순 수산나, 양명호, 방방호 대표, 심연석 율리안나, 윤중식 바오, 이순희 마리아, 이향수, 황순희 대사, 최순화 요한나, 박정수 헬레나, 이현수 레지나, 이원세 레오나르도, 윤양석을 위한 정사와 조경민, 고은비, 조민혜, 신영희 마르카, 이용우 안드레아, 정상수 카타리나, 정은호 현안, 신광순 글로리아, 유현희 크리스티나, 이혜민 카타리나를 위한 생미사 공개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3주일이며 생명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음의 낯을 밝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 성사를 발휘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 앞에서 예수님께 주님이심을 선포합시다. 온 세상 하느님께 헌화하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할렐루야.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 성당 120% 모시겠습니다. 다른 때도 중요하지만 오늘 독서, 복음을 꼭 잘 들으시고 함께 읽고 입이사하시면 오늘 좋은 은총 받을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치유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시기를 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질서가 정립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사들과 사도들을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으나 그런데 보시고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흩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말라고 지시하고 요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보았고 최고 위대 앞에서 올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일어나서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사공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일어나며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몰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옷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넉넉히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밑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밑으로 나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마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설거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꼬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얘가 족보를 돌리며 다른 이들이 너에게 꼬리띠를 메어주어서 얘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어떠한 주장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사는 거저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이 미사 중에 가장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미사는 꼭 지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미사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 정성과 하느님의 사랑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미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 어떤 만남이냐? 준비된 만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중할 때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준비도 합니다. 그 만남은 아름답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아무 성의 없는 만남은 나 자신에게도 시간의 낭비입니다. 우비를 입고 샤워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저도 오늘 이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고 많은 것을 신자들에게 얘기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자 여러분들, 오늘 미사 전에 2번이나 오늘의 복음 꼭 읽으세요. 앉아서 그 시간 잠시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 주보를 읽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꼭 읽어보세요. 하시면 그 복음은 나에게 하느님과의 좋은 만남을 줄 겁니다. 미사 전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또는 마음을 어디다가 둘 데 없어서 핸드폰이나 주보를 읽고 있다면 따뜻한 은총의 비가 쏟아지는데 내가 우비를 입고 샤워를 하는 그 우비가 주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제 마음 안에 참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돋아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1982년도에 제가 사제 성품을 받기 전에 한 달 동안 피정을 할 때 저희 그때 피정을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피정을 해주셨습니다. 지도를 해주실 때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할 때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저녁에 식탁에서 서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추기경님 굉장히 온화하신 분인데 그날도 이 복음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3번이나 물어봤을까요?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왜 3번을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짓궂어서 아니면 서운한 마음에서 너 3번이 대번했으니까 내가 너 3번 찔러보는 거야? 이것일까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신 거야. 왜 사랑하셨나? 3번이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그 앞에 배신한 주인공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잘못을 저질렀는데
너무 쉽게 용서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면 용서받는 사람이 더 찝찝하지 않을까? 그 찝찝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3번 잘못을 저질렀는데 너무 쉽게 용서를 받으면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쩌면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그 어두움을 뿌리를 뽑아주신 거 아닐까. 용서를 할 때에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팬으로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간혹 누군가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태도에 이 물음에 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나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나 좋을 때는 웃음 짓고, 나 좋을 때는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 좋을 때는 거기서 헌금과 희생도 많이 하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식고, 어느 순간에 나한테 서운함이 올 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떤 판단이 올 때, 나 서슴없이 돌았으면 제자 아니죠. 팬입니다. 제자는 스승한테 야단도 많이 맞아요. 가르침을 위해서도. 어느 때는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믿고 따르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부족한 나 자신을 일깨워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를 때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자기가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러나 그 깨달음을 주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거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항상 현재를 물어보셨죠.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배반했었니? 너 그때는 어땠었니? 내가 서운할 것 같지 않았니?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현재를 물어보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다 부족한 인간이고 죄진 인간이에요.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하고 오만할 때 그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되고 하느님께도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를 모르지 않으셨어요. 오늘 11시 회사에 새 예비 신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여기 오셨는가? 과거를 용서받고 현재 이제 열심히 살아갈 그런 마음, 즉 해방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방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신 겁니다. 과거에서 해방되어야만 미래에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잘못과 내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 용서 청하고 내가 그 앞에서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과거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나 현재 내 마음은 물어보시고 보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때 예수님의 배려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미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미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의미가 뭐예요? 과거 없는 성인은 없고 미래 없는 주인도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의 의미입니다. 잘못된 삶을 용서 청하고 현재 내가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설 때 그게 바로 내 이 신앙의 의미입니다. 선을 안다고 선인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착하고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안다고 그게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안다고 신앙인은 아니에요.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 변화의 시작이 신앙인의 시작입니다. 우리 참 인간관계에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래요.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 그러면 미워하면서 상처를 아프고 슬퍼하면서 사는 것은 쉬웠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쉽게 살았나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내 마음대로 미워하면서 서운해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리고 서로 상처 주면서 사는 게 쉬웠나요? 즐겁게 살라고 노력을 항상 만족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누고 양보하고 존경하는 삶이 우리 내 삶을 즐겁게 할 겁니다. 하느님은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삶에 자기 자신이 솔직하다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사람은 가끔 참된 이웃과 참된 친구를 원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참된 이웃이고 내가 그 사람의 참된 친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눈물겨운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슬픔과 불만 그리고 불안, 미움이 많아서 모르는 내 삶을 이제는 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가짐을 바꿀 때 바로 이 순간이 내 구원의 순간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대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그리고 이 나쁜 나를 당신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참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성실성의껏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나아갈 겁니다. 오늘 저희 분당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픕니다. 우리 집이 아파요. 지난 30여 년 동안 이것저것 설치도 하고 뭔가를 붙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보수 수리는 하지 않았더니 소금하니 불만있습니다. 이때 고쳐야 되겠다는 시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고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으면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에 우리 분당에 보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집이 아파요. 아프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치유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내가 성의가 없어도 이 마음은 아버지의 집이 아프구나 고쳐드리고 함께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자 여러분들의 우리 본당의 보수와 그리고 시설 공사에 동참하는 것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신앙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자리를 정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시며 모든 사람이 노동 안에서 전하다가 성취감을 얻고 가정의 품위를 지키며 인간적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참여함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써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여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여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 교황 프란치스코, 화명남 마리아, 양명호, 조규순 수산나, 이고현, 박만공, 베드로, 심연석, 율리안나, 이순희 마리아, 임중식 파오로, 이항수, 황순희 데레사, 최순화 요한나, 이현수 레지나, 박정수 헬레나, 이원세 레오나르도, 윤양섭의 영혼을 생각하소서. 그들의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벌의 모습에 그의 손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롭게 하소서. 당신의 자비를 전하는 조경민, 고은비, 조민혜, 이용구, 안드레아, 신영희, 마르타, 정상숙, 카타리나, 정은욱, 고난, 유형의 크리스티나, 신광순, 글로리아, 이혜민, 카타리나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배들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성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의 신앙은 누가 좋고 싫어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제자됨의 모습이고 신앙입니다. 이제 팔을 올려 가슴을 열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부부되어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이 성탄 170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소리
그리고 신자 여러분들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실 것을 당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더 마음으로 함께 다 해주시고 준비되신 상황 같이 들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예수님 사목회장 김윤호 사장입니다. 지난 1월달에 총회 자리에서 건축 현황에 대한 말씀드리고 지난 또 3월달에 한번 보고 드리고 이번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그동안 발표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시작했던 사항은 지난 2차 대화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건축법 위반 내역에 대한, 그 다음에 주차장법 위반 내역에 대한 연수구청으로부터 민원을 제기를 받고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 공사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반된 사항이 첫 번째는 주방 부분이었습니다. 주방 부분, 그다음에 1층 창고에 사대가 있고, 봉사자회가, 그다음에 1층 앞 제2실, 기단 창고, 2층 창고, 3층 창고로 해서 약 143.92 평방미터가 위반이었습니다. 위반이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본당이 30년 되면서 편리를 위해서 이러한 장치들을 공사를 하면 허가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모든 걸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허가 절차를 받지 않고 편의에 의해서 종교시설하는 공사에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공사를 함으로 해서 주차장법 위반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즉 기존 주차대 36대인데 저희 건축 면적에 따른 주차 대수는 50대가 필요한데 36대에서 약 한 14대 정도를 그 주차장을 위반하고 그 주차장 위에다가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화 주차장의 화장실 지금은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 입구에 바닥도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영안실 2비소도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상 캐노피도 이제 이동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반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첫 번째 건축법으로 위반이 되어서 각종 공사업체, 건축법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건축을 하려면 리모델링 소방과 전기시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난 2차 때 보고드렸듯이 강제 이행 등은 약 1934만 7천 원을 연수구청에 납부를 이미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화 과정을 불법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양성화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 거기 전기와 소방과 기계라는 부분이 변수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냥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 건축이 불법된 건축을 신고를 해서 양성화만 하면 좀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동안에 법령이 30년 동안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각종 건축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나 소방 부분이 추가가 됐던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차장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얻어야 되고 CC 설계라는 걸 해야 되고 또 그 건축에 대한 강의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부 공사가 외부 공사로 해서 현재 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 부분을 협의 중에 있고 각종 소방, 설비, 전기, 강의, 현장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노후에 따른 편리화를 해서 추가 공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신규를 공사를 하면서 양상화를 하면서 공사를 엘리베이터를 하고 설치를 해보자. 그동안에 많은 엘리베이터를 내부 실험했는 곳에서 이번에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그의 첫 번째 목적은 저희 본당 건물도 30년이 되다 보니 처음에 신자가 계셨던 분들이 30대에서 이 신자를 생활했던 중 60대가 되시고 40대 분들이 70대가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요령화로 인해서 계단이 낮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원 사업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 1층은 정말 꿈에서 제가 뭐라고 보여드리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식당을 증축을 하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는 혹시 식당 들어가 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중간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하나 설치했는데 시설물 앞쪽에 있는 부분이 기존의 부분이고 그 안쪽은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 두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지금 엄청난 누수가 발생이 되고 그 누수로 인해서 그 안에가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언제 무너져도 상관이 없고 또 언제 무너져도 이상이 없어서 그게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하가 침하가 이루어지냐면 지상도 침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상 부분이 어디냐? 바로 앞마당 주차장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제대 천정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안쪽에. 이 부분을 보시면 제대 천정에 얼룩얼룩이 지어져 있습니다. 다 부수가 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환기도 해야 되고 또 환기를 하는 정화주들 환기나 지하 주차장 들어가시면 여러 대 겨울되면 거기 모기가 사실상 살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거를 많이 꺼려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를 하고 지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하 천장입니다. 식당. 벽이 저렇게 썩어 있습니다. 벽체가. 다음은 저 물이 지금 어디서 이렇게 샘물처럼 물이 지하 1층 주차장을 통해서 지하 식당 쪽으로 흘러가는 그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 샘물처럼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비만. 그래서 이와 같은 공사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사람 두는 눈높이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기업들도 이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단순하게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하나, 둘, 셋 자꾸만 공사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른 환경 개선 작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은 한없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작공사로 도서관 발표기, 도서관 발표기 2층 안원실 앞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수공사, 지하주차장 마감공사, 실내 개선공사, 기타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각종 비용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사비 산출 내용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예정했을 때는 약 8억 5,9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예정을 했는데 지금 방금 그 앞에서 보여드린 모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이라는 금액입니다. 대략 3억에서 4억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좀 중요한 것은 아직도 현장 지대와 각공사 지하 2층에 대한 부분은 그런 적도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 금액이 한없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건축에서도 가장 난감한 입장에 있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은 바로 남의 집이 아니고 우리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이면서 주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을 수리를 할 때 그 공사비를 과연 누가 낼까요? 옆집 사람도 앞집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새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성전을 저희들이 잘 이용을 했지만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혈계에 의해서 시설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금액은 한없이 늘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자분들께 어렵지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라도 어렵고 여러분의 경제도 어렵고 저의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도움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금 납부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금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정됐던 부분은 약 1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가 80만 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률은 안타깝게도 약 26.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 4회에 걸쳐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번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4회에 걸쳐서 80만 원을 보험을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현재 안타깝게도 진행률은 3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볼 때는 지금 약 한 2억 3천 900만 원 현재 진행되어 있고 2차원금을 매달 매주 2차원금을 했는데 도합 22주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22주로 8,800만 원인데 현재 5주가 지났습니다. 대략 2,900만 원이 진행돼서 지금 현재 보금액은 약 2억 6,900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 필요한 금액은 12억입니다. 근데 2억 7천 원 현재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전을 또 하느님의 주님의 집을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모습하기 위해서는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의 건축물 대상에는 안타깝게도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 빨간 줄 간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빨간 줄이 가려져 있습니다. 즉 건축법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현과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집을 언제까지 위반 건축물로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저는 이 문구를 우리 교우분들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믿음을 믿고 이제 건축위원회에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의 신기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 보시오.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본당 주임 신부가 7일부터 열흘 동안 성지 순례를 중시하는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괴했습니다. 244번